할렐루야. 우리 11월 넷째 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또 갈망하는 그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흑암의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그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역사가 쫓겨가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와 회복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끝 주님께 우리 새 찬양으로 우리 함께 배우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이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아멘.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한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우리 산소망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도 주님 바라보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뻥쩍 쳐주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아름다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벗겨져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내 능력의 주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 우리 한 번 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2절로 찬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며 자정하사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탄생을 대림절 첫 주일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감사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죄악들이 소멸되며 통회하는 심령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름질하는 귀한 심령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헌실의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양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앞으로 주님의 크고 은혜로운 주의 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오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국민의 안전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소외계층들을 성령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깨워 주시어 근심과 걱정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장벽을 깨트려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공진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육과 영이 강건케 하시오며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됨에 힘을 얻으며 아멘으로 하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에게 위로하시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목양제단이 되게 하시오며 부흥케 하시오며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셔서 그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위에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거룩한 은혜로 돌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에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샬롬 11월 2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2월부터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현장 교육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일회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5일은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주일 기념으로 2022년 달력을 나누어드립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정에 한 부씩 필요한 종류를 선택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창립주일 저녁 6시에 성령 집회 더 사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의 울림이 분당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중보 기도팀들은 오후 5시까지 비전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지기 명단이 12월 첫째 주에 게시됩니다. 각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 성탄 축하 솔리스트 앙상블 음악회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 그린, 레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 찬양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은 성탄절 예배가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탄절 예배 시 성찬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는 방역 패스를 사용합니다. 백신 접종자들과 18세 미만 자녀들, 그리고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오후 6시 찬양 예배 시에 교회 학교 졸업 및 진학, 그리고 항전직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위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합니다. 예산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주일 오후 5시 재정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2021년 시작해서 11달 동안을 정말 열심히 또 현장에서 코로나와 겪으며 또 예배하며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11월 개월 동안 수고하며 사셨으니까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응원의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큰 열매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또 보상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돼서 성탄 시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고 기뻐하고 또 캐롤을 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풍성한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 3명,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회복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아 세례 주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 37주년 교회가 이제 37회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기념으로 달력을 나눠 드리니까 여러분 필요한 사이즈대로 그렇게 골라서 잘 활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에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의 울림. 예, 거기서 기도가 시작됐고 그 울림이 하늘 보좌를 울렸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듯이 목양교회 이 가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울림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기도,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년 초에 청지기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저희가 12월 초에 먼저 일단 확정된 대로 다음 주에 청지기 명단, 내년도 청지기 명단을 발표합니다. 한 달 먼저 하는 이유는 한 달 동안 미리 임명된 분들이 인수인계를 잘 받고 또 내년 사역을 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결정되는 대로 청지기 명단 확정된 분들을 다음 주에 게시하도록 하겠고 최종 확정은 1월 달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명단을 보시고 또 누락됐든지 성함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오셔서 정정을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꼼꼼히 체크하는데도 꼭 이렇게 오류가 생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 차고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은 저희가 원래 조금 교회 변화를 주려고 했다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어서 내후년에 교회적으로 전체 소그룹 중심으로 전체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37년 된 또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체제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은 준비하는 해로 하겠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우리 각 자치기관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일단 그 체제로 일단 1년 더 가기로 했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 없이 각 자치기관에서는 임원들을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 줌이나 카톡으로라도 해서 모이셔서 12월 기간 내에 임원을 정해 주셔서 교회로 그 명단을 주시면 1월 달 내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가급적 좀 자원하셔서 내가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그렇게 잘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내후년에 소그룹 체제로 이렇게 큰 교회 전체 시스템을 전환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 안에 소속돼서 케어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성 구역장들, 여성 리더는 잘 모이고 계십니다.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잘 모이고 있는 부서는 잘 모이고 계신데 제일 연약한 데가 지금 남성 그룹, 남성 구역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남성 그룹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성 그룹 리더를 선발해서 1년 동안 저하고 토요일 날마다 훈련을 해서 리더가 준비가 돼야 우리 소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남성 그룹 리더에 헌신할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모집해서 1월부터 저하고 훈련하려고 하니까 그쪽 소그룹 양육에 관심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일단 인터뷰를 하고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남성 건강한 소그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사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 주성훈 목사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7년, 6년 두 분 다 굉장히 오래도록 사역하셨고 베테랑이고 또 제가 그쪽 부서는 그냥 다 맡겨드려도 안심하고 잘 세팅하셔서 많이 성장한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신데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6년, 주성훈 목사님 7년 사역하게 되셨는데 지금 사역 들어가시기 때문에 실물로 인사를 못 드리고 1부, 2부 때 나오셔서 인사했는데 좋은 사역자이고 저는 두 장군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좋은 후임 교육자가 와서 부서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6년, 7년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 사역의 길도 잘 열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주호 우리 아빠 되시는 김진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세례 간증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를 낳은 뒤에 직장 문제로 이사를 3-4번 하게 되었고 낯선 곳에서의 적응은 저희 부부로 하여금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를 돌보는데 참 힘들었던 아내의 모습이 먼저 기억에 떠오릅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의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하여 수술 권유받는 상황에 이르러 걱정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생각지 못했던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아내의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출산 후에도 아내는 꾸준히 허리 운동을 하였고 당시에 수술을 했으면 후회했을 뻔했음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둘째 주호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큰 위기에서 구해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예배 시간에 생명의 회복자란 주제의 목사님 말씀이 저를 굉장히 감명받게 하였는데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낳고 그 의미를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요새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부부에게 주신 주호가 저희 부부에게 오히려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첫째 주연이와는 달리 둘째 주호는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유아 세례를 받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이제서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으나 유아 세례에 대한 의미와 아이를 대하는 것에 대한 배움이 없었던 터라 세례 교육과 많은 것을 배우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정한 틀 안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그간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겐 참 미안했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못 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주호는 첫째와 달리 독립성이 강해서 자주 혼나거나 제지를 당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 이는 제가 둘째 주호가 저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쩐지 희한하게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주연이보다도 주호의 잘못된 점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정한 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호를 바라보고 주호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아버지 간증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바로 잘 적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주호, 이로운, 이도훈 우리 세 아이 유아 세례인데 두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 자신의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본인으로 이제 입교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고 성인 입교자가 되게 되죠. 먼저 서약을 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오른손을 여셔서 들어주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이 서약 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내 받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이도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이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주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 자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감싸는 모든 죄악과 어둠과 질병과 사고와 재앙과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혼란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때를 따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몸과 마음과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며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와 좋은 영적 멘토와 좋은 교회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며 때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새 아이의 세례 받은 것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주호, 이로운, 이도훈 이 세 아기가 목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예, 아이가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겠어요. 잘 견뎌줘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또
또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것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거룩한 깨끗한 거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초라한 이 죄인들이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내 안을 누르고 있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올무가 벗겨지게 하시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만의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말씀의 열매로 증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힘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쁘게 감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룻기서 10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룻기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할까요? 사무엘상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사무엘상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얘기도 나오지만 메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내년 1월부터 전개될 겁니다. 그 전에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강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주제 설교,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기로 했고 어떤 주제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부임한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표를 잡고 1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어서 한번 복습을 하자, 다시 한번 새기자 그런 마음으로 지나간 말씀들 중에 제가 1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 5가지를 골라서 5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고백으로 하세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새 가족들은 목양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따라왔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았었지,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지 라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냥 말씀 자체로 끝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내가 딴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진리의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그런 눈들을, 영의 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시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시죠? 40일을 굶으셨어요. 보통 인간은 하기 어려운 40일 동안 굶는 것,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뭔지 다 아시죠?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시험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굉장히 그럴싸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굶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셨겠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떡을 먹어라, 그게 무슨 죄가 될까라는 생각이죠. 특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 떡이 없으니까 당신이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돌을 떡을 만들어서 당신이 먹으십시오,
허기진 배를 채우십시오라고 말한 이게 왜 시험이 될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별로 시험일 것 같지 않은, 죄일 것 같지 않은, 당연한,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죠. 그게 왜 시험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죄의 미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죄 같지 않게 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픈데 너는 떡을 먹으면 돼. 그러면 됐지. 이게 무슨 죄야. 다 그렇게 하잖아. 이건 상식이야. 이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면서 죄를 짓도록 죄는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에서 우리는 그것이 왜 시험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셨죠.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도 살지만 떡이 다는 아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진짜 사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회피하는,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단, 너의 시험을 나는 배격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에 관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양식을 먹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살아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장 중에 제일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제일 깁니다. 그 긴 주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 주제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제로 그렇게 길게 노래한 시편 119편의 시인의 상황은, 이 글을 쓴 저자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기 직면에 있는, 위기에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영혼의 SOS를 보내는 사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이 시인만큼 당혹스럽고 위기에 빠져 있고 절망과 패배 직전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근데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인의 고통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이겠죠. 고통이 기니까 시도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통만 있었으면 시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포기했더라면, 자살했더라면, 절망했더라면 시는 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는 왜 길어졌을까? 고통이 왔지만, 실패와 저주가 왔지만 그는 말씀을 붙잡고 맞서 싸운 거예요. 무너졌다 말씀을 잡고 일어나고, 넘어졌다 말씀을 잡고 또 일어나고, 길어지고 싶어서 길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싸우다 보니 싸움이 길어졌고 시가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섭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간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6절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시를 시작하는가? 찬양을 통해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첫 단어가 찬양,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은 언제 하는가? 늘 하죠. 아무 때나 하죠.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찬양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주중에도 찬양하고 아침에도 찬양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찬양하고 기분이 힘들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도 찬양한다는 데 능력이 있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고 말하죠. 슬픔의 노래. 슬픈데 기도하고 슬픈데 찬양하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애절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더 감동을 주죠. 마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 무거울 때, 힘들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낼 힘도 모자라고 기진맥진해서 힘이 빠지고 쓰러질 것 같을 그때, 앞길을 헤쳐가야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할 바로 그때, 우울과 절망과 두려움과 고난이 내 몸과 마음을 휘덮을 때, 그런 일은 왜 생기는가? 원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다니다가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고난의 파도가 너무 커서 우리의 리듬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감각을 무너뜨릴 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우울증이 오고 공포증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무너진 내 삶의 리듬, 잃어버렸던 내 삶의 영적 리듬을 되찾을 때 제일 좋은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이 고난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깜깜한 데 있지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가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역사,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에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따라하세요.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뭘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말씀은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내가 말하면 내 능력이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 말 안에 내 능력이, 내 생각이 담기듯이 하나님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답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말씀을 낭독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들은 신방을 많이 해요. 기쁜 일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도 가고 또 어려운 신방도 갑니다. 어려운 신방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굉장히 그 가정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겼을 때 목사님 와서 신방해달라. 그럴 때는 꼭 저희가 가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도 눌립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사실 그런 신방은 부담스럽고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신방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일단 공기가, 그 집의 공기가 벌써 무겁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표정이 당연히 어둡죠. 그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어두워지죠. 그럴 때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기타를 꼭 가져가요.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기타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타를 치고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울림이 이 무거운 가정에 구석구석 퍼져나가서 어둠을 다 몰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크게 찬양합니다. 그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우리 신방받는 그 가족들의 그 눌린 마음들이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죠. 이 상황은 어렵지만, 이 문제는 무겁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저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픈 성도님들의 질병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신방받는 가족 중에 한 분이 흑 하고 눈물이 팍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흐느끼는 순간. 어떤 분들은 왕 하고 통곡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그 묶임을 푸는, 결박을 푸는 순간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가정을 묶었던, 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벗겨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외칠 때,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거운 짐들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소망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 찬양을 부르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술에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너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이 시인이 뭘 먼저 즐거워한다 그러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나 돈 좋아해요. 돈이 생기면 힘이 나요. 돈이 생기면 충만해져요. 돈이 생기면 뭔가 막 가능성이 생기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돈은 그런 힘이 있죠. 돈은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이 멋진 것은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돈이 생겨도 그렇게 즐거운데 말씀을 들을 때 더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돈이 주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재정이 부어지는 역사가, 재정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신 있게 해도 됩니다. 재정의 은혜가 열릴지어다. 아멘. 그 재정의 은혜 이상으로 말씀의 은혜도 부어질지어다. 아멘. 재정의 즐거움과 말씀의 큰 즐거움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반복해서
자꾸 되새김질합니다. 외우고 또 외웁니다.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을 조각합니다. 조각하시죠. 미술에서 어떤 이 석고나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어떤 돌이 있는데 정을 한 번에 딱 치자마자 바로 조각이 완성되는가? 그런 조각은 없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때리고 깎아서 아름다운 조각이 생기는 거죠.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머릿결도 나오고. 조각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아는가? 알았다고 지키는가? 아니에요. 말씀은 새기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지만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 이 컴퓨터에 이 목사님 교회 리스트 한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편 이상 제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 말고도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제가 힘들 때,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겪을 때, 또 제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꼭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다시 살아나요. 꼭 그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는 제가 30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똑같은 설교인데 아는 내용인데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 저거지.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부족하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내가 믿음을 일으켜야 되지. 듣고 또 듣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새기고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메디테이션. 약에서 왔어요. 약을 먹으면 약효가 바로 나타나는가? 이 온몸에 약효가 들어가는데 30분에서 1시간, 약효가 퍼져야 되죠. 백신을 맞으면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온몸에 골고루 퍼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묵상은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필요하도록 계속 새기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강직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흔들린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흔들린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읊조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현실은 파도와 풍랑이 치지만 나는 그 파도와 풍랑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그 고난 위로 뛰어넘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끌어당겨서 날아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묵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을 읊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한 번 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자기 언어로 저를 따라하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가 지금 보이는 것 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본대로 사니까. 보는 것이 믿음이니까. 잘못 보면 넘어지니까.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야 된다. 넘어오면 안 된다.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니까. 너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지만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피조물이야. 그 경계가 이거야. 너는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을 경배해 라는 사인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하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봤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저렇게 능력을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경계를 넘어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인류의 파멸이 들어왔어요. 잘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주님의 천사가 롯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래야 산다.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꽃장 가다가 자기 성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그러는 순간, 시선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감동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그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꿈을 봐야 하는데 뭘 봤어요? 거대한 성들을 보고 안악자손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 보면서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들어갈 거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는 도구가 됐어요. 잘못 보면 그렇게 돼요. 잘못 보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드높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무수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거든요. 동서남북을 봤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잘 보면 그렇게 됩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무서움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협박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위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보았고 믿었고 돌을 던졌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친 파도, 풍랑이 치는 바닷가에 베드로는 풍랑을 보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 위를 걷게 됐어요. 골리앗을 볼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풍랑을 볼 것인가?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인가? 둘 다 보여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눈을 뜨면 현실이 보입니다. 냉혹한 현실이 보입니다. 캄캄한 앞길이 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더 창궐해진대. 미래는 어두워요. 꽉 막혀 있습니다. 그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 답답한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손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의 현실 중에도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온 그 소식 넘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 앞으로 나아가며 걸어나가며 믿음의 담대히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해진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내가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지난 11월 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보상하여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서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린 이 산재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그 사역의 현장에 값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응답 주시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열려지게 하셔서 거친 파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린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간절한 절박한 소원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와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